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2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등장하시는 그러한 걸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보면 당시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왕후 왕비 지금 와스티가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왕이 지금 주흥이 일어나서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시들 7명의 신하들에게 지금 명령해서 11절에 보니까 와스티 보고 이쪽에 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황제가 오늘 이 지금 왕비를 자기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비의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 앞에 나오라. 11절의 그 이유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좀 예쁜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아내가 예쁜 것을 많은 사람들 관리들 앞에서 자랑해서 자기 아내를 과시하여 자기가 더 높게 보이도록 자기가 더 대단한 것처럼 하는 이런 과시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은 참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어떻게 왕비가 이렇게 왕이 전하는 명령 앞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사실은 이런 일은 참 특이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술 먹고 기분이 좋다고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 같은데 오늘 12절에 보면 왕비는 또 이러한 왕 앞에서 이런 성격을 알 텐데 또 오지 않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오라고 할 때 나 안 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왕이 굉장히 무안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했는데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하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지금 난리를 피웠는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있는지 오늘 12절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을 때 사실은 오늘 좀 다르게 풀 수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왕은 곧바로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 이 사례라는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자, 이럴 때 왕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라 안의 현자들을 물어보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딱 7명의 핵심적인 측근입니다. 이 핵심적인 측근, 첫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 이 7명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 지금 왕이 부르는 자리에 한 번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번에 아주 그냥 엄격하게 지금 벌을 내려야겠다. 너무 급하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왕을 몰아가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오늘 한번 오라고 하는 것 안 왔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하는 특별하게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는데요. 16절 보니까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해서 답을 하는데 이 답도 참 오묘한 답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와스티가 지금 잘못한 것, 왕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앞으로 특별한 벌을 내리지 않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집집마다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남편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남편이 뭘 얘기해도 하지 않고 집집마다 아주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온 나라 안에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도 이거를
굉장히 큰 사건으로 지금 아주 확대합니다. 그러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한 이 자문위원들 대표 문무관의 조언의 핵심은 뭐냐면 왕비를 폐위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와스티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의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순식간에 일들이 진행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들이 굉장히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잘 처리하게 될 때에 이 넓은 제국의 모든 집집마다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니까 본보기 차원에서 한번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말도 좀 과격한데 21절에 보니까 왕이 또 그것을 좋게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점점 지금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왕이 좋게 여기고 실제로 22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들에게 각 문자와 각 언어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 남편이 철저하게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이 명령이 전달되게 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티가 왕명을 따르지 않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다. 폭발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무무관은 왕의 고위 측근 7명 중에 1명 무무관은 왕과 지방관 앞에서 와스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제안합니까?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가 무무관의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과격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이 모습이 그대로 진행되면 집집마다 남편들이 무시를 받게 될 것이고 여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보면 나라 안에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폐위하자고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무무관은 왜 와스티의 폐위가 모든 여인들에게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결국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왕후가 이럴 때 폐위되는 걸 통해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여인들이 더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집안의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치 제국에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사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도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난폭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사실은 10절에 보니까 주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술에 취해서 자기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아내가 예쁜 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럴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불붙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우 감정적으로 매우 급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볼 중요한 주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고 즉흥적인 생각이 이끌려서 막 결정을 하고 화를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혼자 폭발해서 막 난리를 피지 않는가. 우리 안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좀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과연 나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통제가 되고 있는가? 내 감정적인 부분이 잘 은혜로 통제가 되고 있는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거절을 당하고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소화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불신자입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하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주님의 주권적인 모든 다스림을 인정하면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처럼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린 기본적으로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폭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일반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도 폭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10가지 세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션들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통제와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폭발적인 마음을 억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다룰 수 없는 마치 무슨 거친 짐승처럼 보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통제가 되도록 내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좋은 쪽으로 누구를 더 불쌍히 보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내가 회개하고 이럴 때 감정이 좋은 쪽으로 쓰여야지 이 감정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거칠게 되는 데에 내가 오늘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제국에 큰 혼란이 온 것은 오늘 결국에 아하수에로 왕 하나 때문에 이 큰 제국 안에서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 나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나쁜 쪽으로 불씨로 쓰임받으면 나 때문에 산에 불이 나고 집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불타서 망가지면 큰일 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내 감정이 통제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를 보면 무무간의 말을 옳게 여겨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아하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오늘도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쇠창살 바깥으로 튀쳐나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흥적인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일단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마음이 가니까 사실 무무간이라고 하는 이 신하의 말도 너무 과격한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이죠. 점점 더 부추깁니다. 우리가 오늘 감정의 통제 속에서 그 속에 매이게 되면 신기하게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 바깥 요인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너 얼마나 기분 나빴냐, 이 정도 화를 내야 되지 않겠냐, 누구나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휩싸여서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나는 지금 화내도 괜찮다, 화낼 만하다. 그때 이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수십 년 공사가 다 철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 오늘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내 마음을 잘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오늘 다시 본문에 건드리는 상황은 뭐냐면 와스티가 오지 않았다는 게 오늘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뭔가 요인이 있기는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에게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오늘 잘 은혜 가운데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감정이 격해져 실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을 다스리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너무 기뻤다가 너무 화냈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큰 바다와 같이 큰 강처럼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은혜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감정에서 벗어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즉흥적인 생각, 감정, 과시욕, 분노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 안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그의 감정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격하게 폭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대내외적으로 다 표시를 했는데 한번 폭발하면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거친 분노와 서름과 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점인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겨서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폭발하고 망가지게 만드는, 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은혜 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사람, 즉흥적인 사람, 분노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